위대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은 자신이 자신의 삶에 갇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생 자신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갇혀버린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은 자신의 삶이 자신을 가두어 버리는 이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동떨어진 상황에서 삶을 산다고 하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제재나 방해도 없는 환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누군가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삶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산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삶의 풍성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누구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아무런 도구가 없을 때는 내 발로 직접 걸어서 가야만이 내가 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전화를 사용하면 그곳에 가지 않고도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전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아무런 도구가 없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만들어진 도구를 사용하면 힘없는 사람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선교하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일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실제로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무도 내게 도움을 준 일이 많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을 나는 비행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현지에서도 자동차나 여러 형태의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말을
전할 수 있는 통역의 도움도 받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도움이 내가 하는 일의 전부와 같은 것이고, 내가 한 일은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그런 도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전혀 그 현장에 접근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한 일은 그 전체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부분인데도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우리가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나를 도와주는 부분이 사라지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거의 나를 도와주는 어떤 상황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일정이 잡혀 있어도 비행기 일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장에 갈 수 없고, 현장에 가서도 사역하는 사역자의 도움이 없이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일을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일을 하는 대부분은 무엇인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비로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도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큰 부분은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한 작은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과 일반적인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대한 사람은 내가 한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한 일이 없었어가 아니라 위대한 사람은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고, 일반적인 사람은 자기가 한 일밖에 보지 못하고 그 일을 위하여 도와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그 일에 필요한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수많은 차량을 가진 사람도 그 차량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배 한 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타국에 가려고 할 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걸 많이 갖고 있어도 그것이 그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실어줄 비행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왜 감사가 없느냐 하면 현대사회가 감사를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를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 많이 개발되고 너무 곁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게 주는 도움을 별로 발견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옛날에 냉수 한 그릇을 얻고도 참 감사했을 거예요. 왜?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누군가가 저 우물가에 가가지고 깊은 우물에 뚜레박을 내려가지고 그리고 그 우물을 길어 올라서 물이 조금이라도 차가울 때 들여야 된다고 급히 뛰어오는 그런 수고가 없이는 이 물이 내게 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물 한 잔을 마시면서도 고마워하는 것이고, 음식 한 그릇을 대접받으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수고의 과정을 거쳐서 내게 오는가를 알기 때문에 고마움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털면 물이 나오고 돈만 주면 음식이 배달되니까 마치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은 점점 적어지는 것이고, 사실 우리를 돕는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그만큼 편리해지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돕는 것이 세상에서는 여러 형태로 주어지지만은 영적인 문제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온 세상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도울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 온 세상이 그를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 이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두 가지 도움에 대한 깊은 감사를 자신의 삶에서 합니다. 하나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를 도와준 사람에 대한 감사를 마음에 갖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 서신의 시작은 항상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의 마지막은 자신의 사역을 도운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지난 1000년 동안 이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 지도자들의 영향을 평가하고 역사 속에 그 사람의 삶이 역사를 바꾼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이 역사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선정된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처녀로 한평생을 살았던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 여왕으로 세워질 때는 그의 나이가 25이었고, 그리고 그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인 앤 이 앤블린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몇 살 때? 3살 때. 자기 어머니가 3살 때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사생아 취급을 받으면서 3명의 계모 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미움받고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항상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누구도 그의 인생이 복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에 그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는 또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서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함대인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영국을 짓밟기 위해서 왔을 때에 드레이크라고 하는 해적을 도와서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비로소 영국이 해양 대국으로 세계의 최고의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45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면서 영국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보다 정말 그 자신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누구고 도와줄 분이 누군가,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 대한 인식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와 그 사람의 삶의 무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군인들이 전쟁할 때마다 나는 여자이지만은, 그래서 힘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는 왕의 심장이 있습니다 하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되고 다음 주간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한 인생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겠습니까? 내 인생이 감사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내게 힘이 되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내 마음속에 붙잡을 때 그 인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위대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말할 때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도움을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방백들도 어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어지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야곱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은 도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가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가는 사람들마다 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소위 외갓집도 그에게 참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그가 도움이 될 만한 12아들도 그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었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마하나임,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이중군대가 되어주시고 그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이고, 그가 외삼촌의 집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을 주시고,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고 애굽으로 떠날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한평생 상처가 많은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는 라반이 집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야곱의 앞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라반을 막아주시고 에서를 바꾸어 주셔서 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인생이 이 세상의 것들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야곱을 생각하면 도움이 참 해석이 잘 돼요. 어떻게 해석되느냐?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처음에는 도움 갖다가 나중에는 침이 되는 경우가 많고, 처음에는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얽매임이 되고, 처음에는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나를 이용합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계속 보여지는 그겁니다. 라반이 내 집에 왔으니까 도와줄게 그래 놓고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내 딸 줄게 해놓고는 야곱이 원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일 시켜 먹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사람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도움으로 오는데 나중에는 얽매임이 되고,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도와준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빼앗아가는 거예요. 야곱을 끝까지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말할 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도우시는가? 기도할 때 돕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처럼 제단을 쌓을 때에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욕심 차리고
뭐 내 기분대로 내 욕심 따라 살 때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따라오는 외삼촌 문제 해결하고 앞에 있는 에서 문제 해결하고 세겜에서 이제는 편안한 세상이 됐구나. 이제는 정말 나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도 이제는 편하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겜에서 소위 말하면 장막치고 살려고 하는데 자기의 외동딸이 추행을 당하고 자기의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고 그곳에 하루도 더 있을 수 없어서 밤에 자기 모든 식구들 데리고 도망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아무리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내 가정도 지키지 못합니다. 내 자식도 지키지 못합니다. 내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치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치에 늘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우리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거라는 불신이 이미 많이 퍼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서 경제가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경제가 우리에게 보호를 못할 거라는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학교 공부시키면 우리 아이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문이 우리 자녀를 못 지킨다는 건 이미 우리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십니다. 내 자식도 다 야복강 건너보내고 재물도 다 건너보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야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다른 것에 마음 쏟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야곱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전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야곱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서 라반이 추격해오고 앞에서는 에서 400명의 장정이 기다리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꼭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야복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니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민족을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